지난번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많은 논쟁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의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가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그 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결정에 대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편지를 보내는 과정과 그 편지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여기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결정을 편지에 담아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가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맨 먼저 그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온 교회를 마지막에 더했는데요. 그것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도 찬성했다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베드로가 증거로 말한 것을 들은 후 그들이 잠잠했죠.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관점과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근데 그저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여기 형제 중에 인도자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분명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실라는 로마 시민으로서 헬라파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한 사람을 뽑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선택한 것은 그 당시 이방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개종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있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지도자와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가 함께 가는 것이 그 다양한 무리들을 잘 설득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제 23절을 볼 텐데요. 이제부터는 그 편지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편지 형식인데요.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형식을 따라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혹시 편지 써본 적 있으십니까? 보통 미국이나 한국은 누구누구에게 상대방을 먼저 쓰죠. 그런데 그리스식은 보내는 사람을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내는 사람은 사도와 장로인 형제들이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자, 받는 사람은 그 안디옥과 그 위에 수리아 지역하고 또 1차 선교여행 때 했었던 그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 사도들과 장로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형제여 자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여기 분명히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자신과 다른 교회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민교회가 더 심각한데요. 이민교회가 서로 많이 싸워서 갈라져서 형성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나하고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A-Church, 더 철치 개념을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더 철치, 그 개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 지역 각 교회들이 다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인식을 갖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나가다가 다른 교회 간판 같은 거 보면 뭐 그냥 인내가 아니라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처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대표적인 교회가 이 화합하고 연합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위에 글을 자세히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내용이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 다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다시 말해서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디옥 가서 거짓으로 당신들을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편지에 정확하게 기록해서 알려준 거예요. 자, 25절, 26절, 27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표인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서로 논쟁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위치를 다시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편지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그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그 이유는 편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이 중간에 그 내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존경받는 두 사람, 두 지도자, 두 증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누가 바꾸어도 이 증인이 나와가지고 아니 편지 내용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그 당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난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이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4가지만 주의하면 너희 교회가 유대인과 화합하여 교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4가지 리스트하고 지금 리스트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난번에는 우상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2, 3, 4가 살짝 바뀌었죠. 마지막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음행으로 가는 어떤 패턴처럼 보이도록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1편,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명했었는데요. 이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Do not follow. 근데 조금씩 그들의 꾀를 따라서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과 함께 있어요. 그들과 어울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오만한 자리에 가서 철푸덕 앉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들과 어울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패턴이 보이죠? 여기 첫 번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와요. 어떤 이는 우상 숭배 때 드려진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것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과 대조해 볼 때 바람직한 해석은 아닙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서 그 출처를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했어요. 그거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고기들, 음식들은 우상 숭배하고 남은 음식들을 시장에 가서 팔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가난한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축제와 같은 곳에 가지 말라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축제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하죠? 음식물이 많이 있죠. 그거 보면서 그거 먹으려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게 되면 피 섞인 것도 볼 수 있고 또 목매어 매인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들어가다 보면 온갖 음행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자리에 가면 와 저거 맛있겠는데? 먹고 싶다.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 먹고 싶죠? 배부르게 먹고 싶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술 한 잔 있네? 한 잔 해야겠다. 술 한 잔 하죠. 그리고 춤도 추는 거 보면서 좋아합니다. 같이 춤춥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해롱해롱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온갖 음행을 저지르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 정도야. 아니요. 거기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미끼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문화와 환경 속에 살았어요. 여기서 멀리 하라는 것은 타주로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에 있지만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말라라는
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하나 주의 있게 잘 보라고 했는데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그것은 성령과 우리는, 영어로 성령과 우리는 우리에게 좋게 여겨졌다라고 성령이라는 말을 거기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우리들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좋게 여겼다라고 지금 편지에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가 두 사람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나온 이름이 리더라고 그랬어요. 제가 많이 강조했죠.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요한, 그리고 또 누구에게서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누가 이 사도행전으로는 바울과 바나바를 살짝씩 바꿔놔요. 그 뒤로 갈수록 바울이 리더가 됩니다. 일부러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을 먼저 기록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때 모든 형제들은 성령님을 리더로 생각하고 회의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의를 연 것도, 회의 때 대화한 것도, 이방인들에게 제안한 것도 성령님께 물었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늘의 지혜를 준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묻겠습니다. 누가 이 교회의 리더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말해보세요. 입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입니까? 성령님입니까? 누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탁하고 기도하고 의지하십니까? 이거 중요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도 실수해요. 성령님은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살아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그분께 자꾸 물어보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도록, 특별히 교회 관계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 위에 그분을 위에 두고 리더로 두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밑에서 우리가 활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한때 한국 다락방 선교회가 유명해졌어요.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예수 복음이면 죄사함이 다 이루어진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라.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모든 죄에서 씻기니까 좋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서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니까 많은 교회가 이단시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다가 지난달에 사건이 터지면서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PD 추측 같은 데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들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핵심 리더들, 목사들이 술 마시고 음행하는 것을 저지른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자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밝히면서 하나씩 그들의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끔찍하게 놀란 것은 그 나쁜 짓을 했던 그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자매한테.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는데 너는 왜 기뻐하지 않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한결같이 보여줘요. 지난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처음 반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론을 계속 얘기해요. theology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practice, 실천이 나와요. 그래서 반반이 나와요.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너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복음은 없어요. 그것은 성경을 안 본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이 리더가 되잖아요. 성령님께 의지하잖아요. 절대로 음행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거짓 영이에요. 자기 쾌락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컨트롤한다면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성령을 믿는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행동하고 아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부터는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이들은 모두 안디옥에 가가지고요. 교회 안디옥 성도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이제 읽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일부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듣고 그들 교회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한번 옆 사람에게 기뻐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졸지 않도록 뒤에 있는 사람한테도 좀 웃어주면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 듣도록 하십시오. 32절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더라.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에 잠시 동안 지내다가 그들이 이제 평안히 가라고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사명을 다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의 결정을 유다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차근차근 설명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사람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결정을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정의 의미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다라고 그들은 다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다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설명하면 그 교회는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 교회가 다시 기쁨이 되찾고 평안을 되찾은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당신의 뜻을 알고 삶의 모본을 보이고 또 존경받는 리더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 교회를 기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러서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해서 많은 일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말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기 또 하나 나오는데 일꾼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교회는 큰데 일꾼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죠. 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바른 일꾼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되고 또 우리 미래의 영적 리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수많은 꾀임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꾀를 쫓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그 마음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템플 교회도 형제 자매예요. 주변에서 여러분 만나는 다른 크리스찬들도 형제 자매예요. 함께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내 삶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지혜를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